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장의 말씀은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는데요.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죠. 첫날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동안에 호세아에서 쭉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예요. 제가 정리를 냈더니 대략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멜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말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오게 했다. 고멜 같은 사람을 건져내셨다. 그런데 고멜이 자기 같은 사람을 건져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 그 사랑, 그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갈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나를 불러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시는 그 사랑.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냥 놔두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줄 수 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있다. 그 징계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보여줬으니 들었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돌아오라.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을 고치겠다. 결국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 자 5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뭘까요? 이게 시적인 표현들인데 이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잘 이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기하고 건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대지가 아주 바짝 말라버리고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가끔 내리는 이슬이 있어요. 그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대지를 적셔주고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슬같이 다시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겠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떻게 될 거냐? 회복의 마지막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뭐같이 되리라. 뭐뭐같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5절 이슬과 같으리니 다음부터 보시면 그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끝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야 말 거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백화파 같이 피게 만들 거다. 이 백화파는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내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백향목, 이거는 나무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든든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랬고 6절 끝에 봐도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6절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나무는 그 나무 자체도 아름답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를 또 먹게 되고요. 그게 올리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기름으로 치유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람나무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끝내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회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또 뭐 같다고 했냐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곡식이 결국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먹여서 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고 살게 하는 인생들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7절 중간에 보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 포도나무는 꽃도 피고 거기서 맺는 열매도 아름답고 향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모아 갖고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끝내 그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해요.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여기를 이 아름다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8절 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푸른 잣나무 같다고. 푸른 잣나무는 뭡니까? 사시사철 푸른 거지요. 사시사철 푸른 거지요. 사시사철 푸르다는 말은 늘 싱싱하고 늘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늘 싱싱하고 생명력 있게 변함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늘 굳건히 그 모습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서 끝내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게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내 그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그거를 지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 승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만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고멜, 하나님이 그 고멜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를 찾아가서 아내로 삼았어요. 또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해도 또 버리지 않고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했어요. 그래서 끝내 그 고멜도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래서 변화될 거다. 이게 이제 은혜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버려도 되는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을 결국은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자격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받게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어서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보내서 변화시키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끝내 다시 여기에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봐라,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승리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결국은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없겠네요.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결국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46조. 자, 1절 보시면 1절 읽기 전에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막 죄를 져도 되겠네요. 내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그 못하는 이유를, 그 근거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3절부터 한번 여러분 7절까지 보겠는데 3절부터 7절까지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 왜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다. 묶여있고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죄의 유혹이 있고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죄를 졌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이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그러던가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러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든가요? 아니면 죄가 기다려지든가요? 그리고 설령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넘어지고 난 다음에 또 져야지 그러던가요? 아니면 죄에 넘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다시는 넘어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죄를 짓고 싶고 유혹을 받을 때도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이 있더라도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든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죄에 넘어졌을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이게 주님이 은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두지 않고 끝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호세아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고도 성화되지 아니하며 거듭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수르에게 나라를 잃게 하고 바벨론에게도 나라를 잃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수르의 힘이 강해서 그런 줄 아느냐, 바벨론의 힘이 강력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죄에 빠질 때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사서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변함없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다 라고 하는 구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호세아,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탄성 지르는 것을 봅니다. 9절 보세요. 오늘 말씀 9절.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끈질긴 어마어마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누가 알겠느냐? 지혜가 있다고 이걸 알겠느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걸 알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호세아서의 탄성으로 끝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11장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또 탄성이 나옵니다. 11장 33절. 자, 여기 펴놓으시고 잠깐 저를 보세요. 로마서 11장 말씀은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세트로 연결이 되는데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9장부터는 그런데 내 민족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한다. 내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봐라, 지금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끝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할 거다. 시기 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그래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든지, 하나님은 끝내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후회하심이 없을 거다. 끝내 우리를 부르실 거다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33절부터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민족, 우리 민족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불러내실 하나님, 이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앞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 끝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나를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를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호세아를 접기를 바라고 이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잘 표현한 이 찬양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